여기 와서 찬양을 들으니까 음매 기주고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합니다. 우리 이남국 목사님이 우리 노회에 이렇게 들어오신 지가 오래지 않았어요. 오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만나 뵐 때마다 저를 그냥 아주 몸둘 바를 모르게 하셔요. 얼마나 이렇게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러는지 이런 분도 계시네. 그랬습니다. 오늘 전에도 한번 그 헌신 예배 때 왔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올 한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 위에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을왕리에 가면 어디에 가면 을왕리에 가면 낙조대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에 가면 김영석 교수님이 거기에 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서 이제 책을 쓰고 그러신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전에 그분이 옆에 건물을 하나 짓고 그 집필실을 마련해서 자주 오셨어요. 지금은 자주 못 오시는데 그 자주 오실 때 그분을 몇 차례 만나 뵙게 되니까 목사님이 어느 날 책을 한 권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친필로 사인을 해서 책을 받았는데 제목이 뭐냐 하면 100년을 살아보니. 그분이 100세 때 쓰신 건 아니더라고요. 1920년생인데 2016년에 쓴 책이 100년을 살아보니. 작년에도 쓰셔서 최고령자로 책을 쓰신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그래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철학자의 마음, 철학자의 눈으로 삶을 이렇게 살피는 거잖아요.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은퇴를 하면서 그래 나도 70살인데 100살은 아직 까마득하지만 70살인데 목회자가 70살 됐으면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어떻게 정돈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책을 읽으면서 한 문장으로 삶이 뭘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잘 살고 싶잖아요. 행복하시고 싶잖아요. 모든 사람의 마음의 소원이 행복한 것, 한국적 표현으로 잘 사는 것. 여러분 잘 사십시오. 여기에는 다양하게 다 포함됐어요. 다 포함됐어요. 잘 사는 것. 근데 문제는 잘 사는 것에 대한 기준이에요. 뭐가 잘 사는 걸까? 2026년도에 모든 세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는 잘 사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 되는 거예요. 부자 되는 게 잘 사는 거다. 이 생각이 너무나도 난 그렇지는 않습니다라고 부정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는 돈이 제일인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몇 살이 됐다고요? 70살이 되니까 가끔 카톡으로 목사님들이 많은 걸 보내줘요. 연세 또래가 그러니까 특별히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저한테 영상, 문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보내주는데 그 내용을 다 종합을 하면 이런 거예요. 돈 그거 별거 아니다. 제일은 건강이다. 이제 주님 앞에 설 때가 되니까 인생에 깊은 통찰력이 생겨서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중요한 건 건강이야. 건강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거야. 바뀌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수록 별로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친구 목사님들이 보내는 것, 선배 목사님 보내는 것 보면 친구가 제일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카톡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 야 친구야 밥 한번 먹자, 밥 한번 먹는, 커피 한 잔 나누는 그런 친구가 제일이지 돈이 그게 뭐냐라는 말을 하셔요. 잘 사는 게 뭘까? 부자 되는 걸까? 자,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 전체를 어울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서로 나누거든요. 율법과 선지자. 근데 같은 내용의 말씀이 마태복음 22장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씀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제가 그래서 한 문장으로 인생을 정리하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삶은 관계입니다. 삶은 소유가 아니고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내 목숨을 주고 만큼 가까운 친해서 결혼도 하고 평생 살았는데 어느 날 관계가 깨지면 남남이에요. 관계가 깨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관계가 이게 깨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내가 살아온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관계가 깨지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친구와 친구, 사업을 해도,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관계가 틀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작년에 그 노예에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목사님 영상을 보여주세요. 목사님은 이렇게 그 분위기 메이커잖아요. 가끔 망가져요. 근데 거기에 부하내동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아줌마가 이 쟁반을 가지고 와서 숟가락으로 막 두들기면서 막 춤을 춰요. 세상에.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것이 제 아내인 거예요. 아, 세상에. 근데요, 이 목사님이 계시면 노예 목사님들 모이잖아요. 분위기가 살아나요. 제 아내는 이 웃기를 잘해요. 아주 그 악한 마음이 없는 아주 선하디 선한 천사표 아가씨, 그렇게 잘 웃어요. 이분이 어디 가면 팔불출인가? 정말 웃음으로 그냥 까르르 웃으면 떠나갈 듯 웃어요. 제가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이 관계를 잘 맺는 게 삶인데 이 마태복음 22장에서는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냐? 무엇이 먼저냐? 하나님 사랑이 먼저다. 하나님 사랑은 내 인생의 기초예요. 이 기초가 없으면 아무리 세워도 한순간에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해요. 근데 모든 인간적인 사랑은 욕심이라는 게 개입을 해요. 아가씨가 총각이 처녀를 사랑할 때도, 처녀가 총각을 사랑할 때도 기준이 순수한 사랑보다는 얼굴이 예쁘네, 이 사람 부잣집 아들이네, 뭘 잘하네. 그래서 그 외형적인 기준에 따라서 사람이 끌리는 거예요. 어느 날 그것이 사라지면, 얼굴이 잘생겼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망가지면, 자, 그래서 이 관계 가운데 하나님 사랑의 기초를 든든히 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애를 써야 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자나깨나, 이 자나깨나 하는 우리나라 말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부담되는 말이에요. 자나깨나. 아니, 자나깨나 안 지나서나 이거 어쩌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 사랑은 자동으로 살아요. 자동으로. 근데 하나님 사랑을 빼놓고 나면 어느 날 갑자기 관계가 깨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개입되지 않은 삶은 언제나 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별명이 있는데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기독교의 여러 가지 성경 구절 가운데 별명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이렇게 별명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은 기독교 복음의 하나님 말씀의 황금률, 복음 중의 복음이다. 왜? 구약성경 선지자의 말씀을 함축해서 거기 막 짜는 엑기스와 같은 말이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먼저 사랑하는 거잖아요. 먼저. 인간의 욕심은 먼저 사랑하지 않아요. 제가 누군가에게 밥을 사주잖아요. 한 번 사줘, 두 번 사줘, 세 번 사줘. 근데 반응이 없어. 세 번이나 사줬는데 상종 못할 인간이네. 그리고 네 번째는 안 사. 그리고 전화 와도 안 받아. 이런 거거든요. 왜? 우리는 늘 주고받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욕심이니까. 근데 주님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거든요. 먼저 대접하고 먼저 주고.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지만 그 예수님이 언제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고백하기 전에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는 그렇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나를 싹수가 놀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는 말은 나는 아무리 뜯어봐도 미래가 안 보여. 싹수가 노래. 여기에는 투자를 해도 소용이 없고 기대를 가질 필요도 없고 그냥 이건 망가진 인생이야 라고 기대조차 할 수 없을 그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셔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가 복음. 이 복음에 근거한 아름다운 관계의 만남,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그런 만남들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자동으로 풀려가니까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위해서 예배를 소중히 하고. 여러분, 제가 은퇴를 하니까 한 달 동안 자유롭더라고요. 첫 번째 주는 새벽 예배를 안 나갔어요. 집에서 멀으니까. 이사를 갔거든요. 푹 자니까 좋긴 좋은데 이게 뭔가 야, 너 뭐 하고 있냐? 하나님 그러시는 것 같아. 그래서 집 앞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에 나갔어요. 근데 몸살이 나는 거예요. 저 늘 강단에서 말하기만 했지 들어볼 줄을 몰랐는데 들어야 되는데 일단 찬송을 들고 부르는데 저는 이제 목소리가 좀 저음이라서 고음은 죽었다 깨나도 못 내는데 이 목사님이 찬송 두 곡 부르는 그 새벽 시간에 딱 첫음이 아주 한 옥타브 높은 하이톤이에요. 아무래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어떡하지? 하나님 훈련시키시나 보다. 내가 왜 그걸 이렇게 몸살 날 것 같은 나가냐면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만 친밀감이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잠 푹 자고 에이 좋다 몸이 움직이는 대로 예배의 분위기가 아직 나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은혜 받고 그러기 위해서 일주일 지나니까 또 소화가 되더라고요. 적응이 돼. 2026년 우리가 헌신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 나름대로 어떤 루틴을 만드세요. 예배 시간 지키는 거, 큐티하는 거, 노래 찬양 듣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여러분 틀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만만한 거 아니에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은 그런 거거든요. 아무리 멋진 마음을 먹어도 며칠 지나면 흐지부지해요. 그래서 나를 하여금 내가 도망 못 가도록 그래 나는 이 예배 시간 지킬 거야. 성경을 얼마큼 읽을 거야. 이때는 꼭 찬송을 들어볼 거야. 내가 누군가를 꼭 이렇게 기도할 거야. 이런 것들 처음에는 억지로 해요. 그럼 어느 순간부터 기쁨이 밀려오면 그때부터는 감동이 옵니다. 삶은 뭐라고요? 관계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삶은 보물 찾기예요. 세상엔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보물을 찾은 사람이에요. 한 부류의 사람은 보물을 아직도 못 찾은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소풍을 가셨는데 보물 찾기를 해요. 내가 딱 찾았는데 1등 써 있어요. 1등 써. 기분이 어때요? 그게 얼마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보물을 찾았는데 1등. 요즘엔 다 야가가지고 1등이라는 걸 표현하지 않고 이상하게 해서 이게 1등인가 2등인가 이렇게 되는데 자 1등 얼마나 기뻐요.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 못 찾아도 눈에 안 들어와. 왜? 내가 1등인데 1등을 찾았는데. 자 반면에 아직도 못 찾았어요. 이 마음이 바빠. 나도 하나 찾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자 오늘 예수님이 이 보물찾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줘요. 어느 날 농부가 밭을 갈다가 쟁기에 걸리는 보물상자를 하나 발견했다. 뚜껑을 열어봤더니 듣도 보도 못한 엄청난 양의 금은보화가 가득한 거예요. 내가 손으로 돈으로 머리로 계산이 안 되고 상상이 안 되는 엄청난 액수의 보물창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꺼내면 이 보물상자가 누구 것이 되냐면 땅 주인 거가 된다는 거죠. 이 농부가 얼른 땅을 다 덮어요. 아무도 안 봤지? 하고 얼른 덮어요. 그리고 뭐 하겠어요?
이 땅을 사야 이 보물 상자가 내 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주인에게 땅 팔아요. 싫어, 안 팔어. 왜 팔어? 왜 지금? 그래, 싫으면 그만둬요. 가요? 우리가 부르는 이 아동부 아이들이 부르는 이 복음성가 찬양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냉장고도 팔고 TV도 팔고 그래서 그 보물 상자를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서 이걸 살 만큼 이 보물의 가치를 내가 보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어떤 게 그런 게 있을까? 저는 가끔 이 보물이란 얘기를 하면서 제가 사실은 한 달에 한 차례씩 군부대 유문 공연을 자주 다니는데 그 장병들에게 설교할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6.25 때 우리 할아버지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그랬대잖아요. 못 봤지만 수류탄을 들고 탱크를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서 수류탄을 들고 탱크 밑으로 뛰어드셨다. 자, 그분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들어요. 나는 내가 이 한 몸 바칠 수 있다면 나의 부모님이, 내 아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자유를 지킬 수 있겠다면 나 한 몸 부서지는 거야. 뭐 어떻게 망설임 없이 뛰어드는 거잖아요. 인생을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그 속에서 발견되기에 두렵지만 너무 싫지만 날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그렇게 정말 내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뭔가를 이루고 싶은 그 무엇이 내가 혼자만의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살고 인류 역사에 기여할 수 있는 그 무언가 되는데 거기에 내가 한번 내 목숨을 던질 수 있다. 한번 해볼 만하지 않아요?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런 기회가 내게 와진다면. 자, CCC를 이끌어 가셨던 김준근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CCC의 그 대학생들을 데리고 훈련을 가요. 여름철마다 엄청난, 작년에도 한 10,000명 정도가 모여서 이제 3박 4일 동안 이렇게 이제 수련회를 했는데 그 김준근 목사님이 뭘 하냐면 백문일답. 제가 듣기로는 이 목사님 아드님이 CCC에 들어 열심히 훈련 받고 계시대요. 모르세요? 목사님 되게 좋아하세요. 인생이 인재철이다 같이 들어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 백문일답은 뭐냐 하면 목사님이 강단에서 100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 누구시죠?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전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분 장가가게 하실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분 좋은데 시집가게 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100가지 질문을 하고 한 가지 대답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답인 거예요. 보물 중에 보물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은 예수가 보물 중에 보물이라는 거잖아요. 내 안에 보물을 찾았어요. 내가 보물을 품고 있어요. 그분이 나를 안아주시고요, 그분이 나를 품어주시고. 제가 고별 설교를 할 때 10월 마지막 주간에 고별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제목이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무슨 얘기를 할까 떠오르지 않아요? 그 40년 여정을 길도 없고 물도 없고 숲도 없고 그 고달픈 광야의 40년 여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안고 가셨다. 사실 오늘 우리가 여기 오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품고 오셨어요. 믿음의 눈을 열고 딱 돌아보면 그런 거예요. 그 순간에 얼마나 큰 위로와 평강이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안고 오셨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다. 자, 그 부분에서 저는 가끔 골리앗 앞에 다윗을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사울 왕도, 다윗의 형님들도, 그 군인들도 어느 누구도 골리앗 앞에 끽 소리 못하고 있어요.
다윗이 뛰쳐나가려니까 형님이 말리고, 형님들이 안 되니까 임금이 말리고, 다 뜯어 말리는데 다윗은 당당해요. 왜?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이 믿어 의심되지 않아요.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지금보다 2배 더 커도 3배 더 커도 10배 더 커도 걱정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보물 중에 보물,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보물을 내가 찾았다면, 그럼 하나님이 보물이잖아요. 그럼 신광교회가 보물이에요. 목사님이 보물이고요, 교회를 통해서 내게 보인 모든 직임들이 다 보물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물인데. 보물 하나 찾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상상해 보세요. 제 손주가 넷이에요. 아들이 낳은 아들, 딸 둘, 딸이 낳은 딸, 딸 둘, 넷인데 아직 다 고만고만해요. 얘들이 예쁘니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똥도 냄새가 안 나? 전 똥 냄새 나더라고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예쁘면 그 실수 그리고 말썽 전혀 괜찮아요. 그냥 예뻐. 왜? 얘가 보물이잖아요. 내 삶의 보물. 우리 모두에게 내 삶의 보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기쁨과 위로와 소망과 평강을 누리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삶은 관계고요, 두 번째는 삶은 보물찾기인데,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제가 70살이 되어서 인생을 돌아보며 인생을 한 문장으로 정돈했더니 삶은 자랑스러운 게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뭐라고 했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의미가 어떤 거냐 하면, 그때는 예수 믿으면 황제가 싫어해요. 황제가 싫어해. 그 황제한테 예수 믿는 이야기 했다가는 십자가 처형하기 딱 십상이야. 황제 밑에 있는 장군, 황제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 로마의 시민들이 예수쟁이들을 싫어해요. 드러내놓고 예수 믿는 게 만만한 때가 아니에요. 그런 사회에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끼리 이 물고기 그림을 그리고 주고받으면서 서로 사인을 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그렇습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숨어서 예배하고 숨어서 신앙의 삶을 살아요. 그럴 때 그는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외칩니다.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 말을 밖으로 오면 이런 거예요.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자랑스럽습니다. 내게 주어진 직임이 자랑스럽습니다. 왜? 예수님이 자랑스러운데 그분이 나에게 맡기는 이 모든 직임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날 국가조찬기도회가 모이는데 대통령 이름으로 초청장이 온 거예요. 근데 이거 정말인가? 정말 대통령이 보냈나? 보통은 이제 노회장님 하시면 제가 노회장 때도 오더라고요. 가봤는데 대통령 이름으로 그 봉황 마크가 그린 거기에다가 초청장을 해서 이제 목사님한테 왔어요. 아니, 내 보물 중에 보물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보물 중에 보물인데 대통령 이름으로, 대통령이 보낸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조찬기도회가 이제 지역별로 목사님들을 선별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한 500명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막 두근두근 그래. 근데 내가 회개를 했어요. 내가 예배 드리러 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두근거림이 몇 번이나 있었나? 이런 긴장감이 몇 번이나 있었나? 복음은 여러분 자랑스러운 거예요. 복음이 자랑스러운 사람은 꿀릴 게 없어요. 제가 얼굴이 희어요, 검어요? 얼굴이 우리 노예에서 제일 검은색이 짙어요. 그럼 제가 얼굴이 하얀 이남국 목사님 옆에 있으면 제가 꿀려요, 안 꿀려요? 나는 꿀릴 거 하나도 없어. 목사님은 하얀 대로, 나는 검은 대로. 이게 도대체 뭐라고? 똑같은 거예요. 가난하면 부자 옆에 가면 꿀려.
괜히 주눅 들어. 자동차들 큰 차 옆에 가면 막 괜히 큰 차는, 특별히 외제차 좋은 큰 차 탄 사람들은 왜 그렇게 그런 것만 보여? 그렇지도 않을 텐데 사실은 교통법규 위반 잘하고 새치기 잘하고 그런 사람 보면 그런 분이 많은 거예요. 신학교의 성도들 빼고. 근데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부자, 노래 잘하는 사람, 운동 잘하는 사람, 이남국 목사님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기쁨을 주는 사람들, 나는 못해. 주눅 들 거 없어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가 계시니까. 이런 세상적인 기준의 모든 비유들은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만 잘 보물로 내 품속에 품고 있다면. 근데 예수님이 내 보물도 아니면서 그냥 세상에 괜히 어깨나 하다가는 혼나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예수가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예수가 자랑스러운 삶. 가치를 잘못 매기면 큰일 납니다. 제가 이사를 이제 은퇴를 했는데 이사를 했어요. 근데 20년쯤 전에 제 친구 목사가 제 그 목양실에다가 그 음향기기 세트를 이렇게 같이 음악을 좀 들어보자. 음악 좋아하는 친구가 음악을 이제 다양하게 파일로 주고 그 가운데 스피커를 제가 하나 좀 사고 턴테이블을 갖다 놨어요. 턴테이블을 갖다 놨는데 LP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LP판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쫙 살펴보니까 우리 큰형님 아들, 제 조카인데 올해 64인가 됐어요. 이 조카한테 그 LP판이 한 1000장쯤 있어요. 근데 안 들어요. 이제는 그 취미 끊었대. 그래서 제가 그럼 나 좀 달라 그랬더니 필요한데 다 가져가시래. 근데 나는 뭐 아직 초보자니까 50장만 골라왔어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들어보고 그냥 제일 구석에다가 LP판이 있다가 20년 지난 다음에 이제 새로 이사를 해서 제가 이제 그 저쪽 만수동구의 오래된 아파트에 1층을 얻었어요. 왜 1층을 얻었을까요? 손주들이 와서 띄우기 좋게. 내 기대 수명이 80년, 10년 남았는데 이 아이들 10년 동안 열심히 뛰게 1층을 간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가보니까 1층이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앞을 15층 아파트에 30가구가 사는데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제 아파트에 소파를 갖다 놓지 않고 소파 대신 이 카페에 테이블을 갖다 놨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턴테이블을 놓고 스피커를 설치하고 음향을 잘 듣도록 세팅을 해놨어요. 카페가 된 거예요. 아직은 시작을 못했는. 지금은 이제 친구들만 와요. 제가 친구들 모인 단톡에다가 만수 카페 오픈 13시부터 17시까지 그러면 와요. 오늘 메뉴는 아메리카노, 유자차, 아이스크림 넣어서 먹는 건 뭐 있죠? 아보카도. 그걸 제가 잘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 내가 사는 삶 속에 내가 예수가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문을 이렇게 이제 날이 따뜻하면 열어놓으려고 그래. 보이게. 그리고 카페 오픈. 제가 있는 동안은 열어놓으면 되잖아. 없으면 닫으면 되고. 그리고 커피 냄새를 솔솔 풍기면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타러 왔다가 이렇게 냄새가 나네. 여기 왜 이렇게 냄새가 나? 그럼 제가 들어오시라고. 예수가 보물이에요. 예수가 보물이에요. 그 예수가 나를 반짝반짝 빛나게 해. 그 생각이 딱 떠오르서 그 얘기를 실현하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어제 그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 60대 주부를 만났어요. 제가 볼 때마다 사람 못 만나겠는 거예요. 다 우리 또래 사람들이니까 못 만나. 사람 만나기 쉽지 않아. 처음 뵙는 분 반갑게 인사해. 안녕하십니까? 새로 이사 왔습니다. 몇 층에 사십니까? 9층에 삽니다. 이분이 좀 이상한 이야기. 근데요, 이렇게 이 집을 예쁘게 꾸며놓고 사세요? 아니 그분이 처음 보는 분인데 우리 집이 집을 예쁘게 꾸며놓고 산대. 깜짝 놀라고 와보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밖에서요 아내가 저녁 시간에 불을 켜놓으면요
아내가 들여다 보이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창에 그 어항을 키우고 어항에서 이제 그 이름이 몰라요. 넝쿨로 올라가는 그걸 이렇게 아치형으로 쭉 만들어 놨어요. 이쪽에 그 전에 살던 집에서 만들었던 건데 쭉 어떻게 해요? 쭉 밖에서 볼 때 아주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야, 이게 뭐가 되네. 참 호기심이 생겼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한 친구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대? 그 칭찬이요? 그랬더니 칭찬이래요. 고맙다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보물일 때 가지는 생각, 입술의 말, 그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는 예수가 보물일 때는 나만을 위해 살지 않아요. 나만을 위해 살지 않아. 나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과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축복하심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진정한 인생의 성공은 뭘까? 예수가 보물인데 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는 보물의 보물인데 그 보물을 나 혼자만 숨겨놓고 그냥 보고 그 씨름하고 뽀뽀하고 품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 예수를 누군가에게 전해주면 내가 행복한 것처럼 그도 행복할 텐데 나는 그냥 품고 있어. 아, 예수님은 내 거야? 내 거죠. 내 보물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나만의 보물이 결코 아니, 내 안에만 머물러 계실 분이 아니, 나를 살린 연후에 계속 그 흘러가서 복음이 흘러가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야 해요. 우리 교회 안에 부모님들이 어르신들이 속상해하는 것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 아들 딸들이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하신 분은 고개를 못 들어. 아이들 이야기하면 나이가 지금 55인데 결혼도 안 했지. 그리고 교회도 안 나오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 근처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말 못해요. 너무 마음이 아파하시니까. 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바라볼 때 내가 예수가 보물 중에 보물인 것이 보여줘야 돼요. 이건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 예수님은 이래서 보물이다. 너 꼭 믿어.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물로 예수님을 품고 살면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예수님을 보물로 믿고 사시는구나. 그랬더니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렇게 멋지게 사시는구나. 예수가 내 삶이라 고백이 되면 그 다음엔 그 예수가 최고의 자랑으로 표현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그 예수가 나를 통해서 표현될 수 있을 때 그것이 성공적인 인생이 아닐까.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부자 되는 것을 꿈꿉니다. 그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목숨 바쳐 일하고 아끼고 수고하고 애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2026년 새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교사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감당할까? 하나는 삶은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목사님, 하나님 목사님과 성도들 이 둘의 내 관계를 맺는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연결고리예요. 내가 끊어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렁주렁 매달려 떠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사명감이에요. 삶은 관계니까요. 삶은 보물찾기예요. 보물의 가치를 잘못 생각해서 돈만 따라가다가는 아무것도 아닌 게. 세 번째는 복음이 내 삶에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복음이 자랑스러울 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측하지 못합니다. 복음이 자랑스러운 사람.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인생은 삶은 이런 것이구나. 잘 정돈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때 칭찬받는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들에게 2026년에 또 한 해를 선물로 기회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가슴속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삶의 여정에서 보물 중에 보물임을 고백하고 그분을 인하여 기뻐하고 그분을 인하여 행복하고 그분 때문에 날마다의 삶 속에 활력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신광교회를 사랑하시고 산 재직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이 주변의 많은 생명들을 살려내고 국경을 넘어 온 세계까지 예수의 복음 생명 증거케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세우신 이남국 목사님 위에 영역을 7배나 더해 주시고 무릎으로 기도하는 목양의 사역 속에 축복하셔서 목사님과 장로님과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더 많은 생명을 살려내서 칭찬받도록 복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